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향동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내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오늘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향동교회 등록을 하시고 새가족 모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 한나회 여전도회 원래로 잠시 모인다고 합니다. 한나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7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24일 이어서 주일 또 예배 때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성경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잘 보내주셔서 이렇게 귀한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오산시 주사랑 수원교회 수양관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준공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이 이제 잘 해결되면 이제 우리가 입당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좀 전에 17일쯤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한두 주 정도 조금 이렇게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용화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용화 성도님 향동동 LH 1단지에 사시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셨고 우리 김정현 성도님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용화 성도님 우리 1부 예배 9시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냥 그렇게 서 계시는 게 편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떤 드러나는 사건이나 일에는 배경이 있죠.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우리가 지키는 어떤 기념일이나 절기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러난 사건 어떤 결과보다도 감동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때는 그냥 드러난 결과를 보고 공감하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배경을 보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감동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맥주 감사주일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의 배경을 오늘 이 감사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삶의 배경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오늘 제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었는데 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절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절기가
유대인들이 지켰던 77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77절.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77에 49 해가지고 49일이 지난 다음에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 이후에 49일이 지난 이후 그래서 50일이 되는 거죠. 50일이 되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이 절기입니다. 근데 이 77절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7절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무슨 절기? 오늘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의 절기에 아마도 이게 유래,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77절을 맥추절로 여겨서 맥추절을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시나요? 혹시나? 아니면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장절이나 또는 뭐 다른 부림절이나 혹시 그런 절기들을 여러분 지키시나요? 물론 수장절은 감사주일이라고 연결이 되어서 추수감사주일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아니, 여러분 안식일을 혹시 지키시나요? 안식일을? 구약에 나와 있는 이 77절의 절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물어보죠. 야, 너네는 요 맥추절도 지키고 하면서 유월절은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추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먼저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맥이 무슨 맥이에요? 보리맥이죠. 보리맥. 그래요, 보리맥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리를 먹었을까요? 보리를 먹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밀을 추수해서 살았습니다. 밀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이 표현도 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밀. 겨울밀이 있고 여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밀을 추수하고 그들이 지켰던 절기이고,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건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여러분, 구약에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3가지 절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절기, 뭐 매주마다 지키는 그들의 안식일, 또 매달마다 매달 첫째 날에 드리는 또 이렇게 절기도 있었고,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3가지 절기, 유월절의 절기가 있었고, 77절의 절기가 있었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 이름들이 다 달라요. 유월절, 무교절, 또 지난주에 유월절, 무교절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 같고, 77절이라고 하는 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절기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민족,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어요. 겨울에 밀을 추수하고, 또 묵은 누룩을 없애는 무교절, 이게 유월절입니다. 또 이 유월절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농경사회 속에서 그들이 겨울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이 절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또 여름밀을 거두면서 추수감사의 성격이 강한 성격에 있는 그 절기가 이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77절. 이 절기는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역사적인 사실과 연관되어져서 그들이 절기를 지켰어요. 또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그들의 마지막 추수, 주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는데,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장절이라는 말은 곡식을 이렇게 추수한 것들을 저장한다는 의미고, 장막절이라는 말은 이 저장하는 시기에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천막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초막절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전부 다 그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과 농경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지나왔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 맥주절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지키나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출애굽을 했나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뭐 여름밀을 생산하고 뭐 겨울밀을 생산하고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모든 나타났던 일련의 사건들은 영적으로 재해석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막 홍해를 건너고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재해석되어진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는 우리가 지켜요, 안 지켜요? 구약의 모든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 시대에 구약의 절기를 막 붙들고 지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구약의 막 이런 절기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방편이 된다.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도 2장 16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절기와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6월절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77절을 수장절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맥주 감사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없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어요.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절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는 두 번의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첫 번째 감사주일이고 또 한 번 11월 달에 무슨 감사주일을 드려요?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요. 맞아요. 여름을 시작하면서 보통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주의를 드려요. 맥주감사주의를 지내고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주의를 두 번 지켜요. 이런 나라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한국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야, 한국 교회가 헌금을 거두려고 감사주의를 두 번이나 지킨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도시의 교회들은 맥주 감사주의를 또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서상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감사주의를 1년에 한 번만 지키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의 맥주 감사주일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01년에 제1회 장로회 공의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공식절기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해 11월 10일에 지키고 나서 1906년이 되면 두 종류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돼요.
맥주 감사주의를 1906년부터 지키게 된다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1906년에 맥주 감사주의를 7월 달에 비공식적으로 감사주의를 지키게 됐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감사주의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 한국 교회가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아보려고도 하고, 이걸 비성경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개혁주의 신학가들도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01년, 1906년 이때를 살아왔던 분들에게 있어서 7월 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달인가? 7월이 시작된다는 건,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모작을 합니다. 그렇죠? 일모작을 하고 여름 내 벼를 키웁니다. 그래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해서 겨우내 겨우 이 추수한 것을 먹고 아끼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봄이 옵니다. 그러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사를 지은 보리가 미처 여물지 않은 5월 달에서 6월 달이 되면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를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의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가? 보릿고개의 시간이, 이때를 지나왔던 우리 어른들의 그 기록이나 뭐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면 구황작물이라 그래요. 구황작물. 그러니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었던 쌀과 보리 막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곡물이 없기 때문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었던 구황작물들이 있는데, 그 구황작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메밀, 조 이런 것들, 감자 다 구황작물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구황작물은 보니까 나무 껍질, 쑥, 아카시아, 칡뿌리, 피, 고양이 고기, 나무 껍질, 흑죽 이런 게 구황작물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가? 한국 교회는 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시작을 했는가? 여러분,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내 형제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어요. 못 먹어서.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정말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매일같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른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리를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주일이 감사의 주일이었고 모든 날이 감사의 날이었지만, 그 배고픔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한 끼 밥그릇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의 배경입니다. 이게 신학적이다, 맞다, 틀리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보릿고개를 겪은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뭐 농사를 막 지어서 이렇게 저희 성도들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일거리로 텃밭을 일구시고, 가끔가다 우리 텃밭을 일구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이도 갖다 주시고 토마토도 갖다 주시고, 너무 웰빙 음식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맛있더라. 참외도 맛있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텃밭을 일구시는데 저한테 옥수수를 몇 개 갖다 주시는데 어찌나 맛있던지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감사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가 잘 안 나오죠. 참 좋은 세상에서 불평할 것도 없고 먹을 것 많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그래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그냥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돈 거들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가 말이지 맥주 감사주일 지킨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풍요로움 가운데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의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OECD에서 주요 나라들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인 행복지수 순위를 매겼어요. 22개국의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행복한 행복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나라 22개의 나라 중에서 최하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최하위가. 우리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사는 아이들이 제일 불행하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우리 김인정 집사님 가정 지금 우간다에 가 있죠. 우간다에 가 있어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파송해서 가 있는데, 이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서울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연구소에서 2013년에 연구한 그 연구 자료 발표를 했는데 8개 나라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8개 나라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8개 나라 국제 어린이들의 행복 종합지수를 학교, 자기 자신, 시간 활용, 건강, 생활지역, 대인관계 또는 가정, 경제 여건 8개 종목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8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스페인, 이스라엘, 브라질, 영국, 남아공, 알제리, 한국, 우간다예요. 이 8개의 나라를 조사했는데 이 8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도 순위가 몇이냐? 못 사는 나라 많잖아요. 브라질도 못 살고, 우간다, 알제리, 남아공, 스페인은 유럽이니까 괜찮. 이스라엘도 그렇게 좋은 잘 사는 나라는 아닌데, 조사를 했는데 우간다는 지금 내전을 그 당시에 겪고 있었는데 내전을 겪고 있는 우간다보다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개국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 지수를 느끼는데 7번째. 우간다보다는 조금 나아요. 알제리보다도 못하고 남아공보다도 못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많아. 어렸을 때 배가 불러가지고. OECD 국가 중에서 이건 너무 식상한 이야기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 1위입니다. 한 법의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자살로 분류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뭘로 제일 많이 죽느냐? 1년에 암으로 제일 많이 죽는데요. 두 번째가 뇌경색인가요? 심근경색인가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가 들어간대요. 두 번째가 뭐냐? 불분명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불분명하게 죽은 사람들의 수치는 법의학자들이 진단을 내리기를 전부 웬만하면 타살이 아닌 경우는 다 자살이래요. 자살. 봄이 되면 한강에 떠오르는 시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발견되면은 이 법의학자들한테 연락이 간대요. 이 시신들에 대해서 그거 하라고죠. 근데 불분명한 사인으로 심장마비 이렇게 적어서 그냥 처리를 한대요. 자살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 해에 자살로 죽는 숫자가 암 다음으로 죽는 숫자가 많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복에 겨웠지. 나 때는 이렇게 배고프고 막 이랬는데 우린 보릿고개를 견뎠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들이 그만큼 힘들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거든요.
내가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 자녀들하고 놀아도 주고 자녀들하고 공부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할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 삶이 곤고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염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죽도록 공부시키려고 합니까? 너만은 이 고생하지 말아라. 죽도록 고생시키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땀 흘리고 힘들어하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없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아무리 써도 모자라죠.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수입의 일부를 쪼개고 11조를 들고 감사의 헌금을 들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감사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셨던 말씀이 오늘 구약의 맥주절과 우리의 맥주 감사주일은 전혀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은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지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야 이것 봐라, 하나님 또 헌금하라고 하신다. 맞아요, 하나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네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너가 신한테 드리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고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복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끔 막 그렇게 이야기해. 먼저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빚내서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 빚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너희들이 헌신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빼앗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날이 되면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갖고 왔고, 생일이 되면 선물을 갖고 오는데 그 선물을 줍니다. 엄마 아빠 편지도 써가지고 오고 선물이라고 막 이렇게 마련해갖고 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누구 거예요?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엄마 아빠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주면서 엄청 생색내죠. 엄청 생색내요. 참 생색냅니다. 어린이날 이미 충분히 또 받았고 다 받았는데 그거 들으면서 내가 어버이날 뭐 엄청난 걸 한 것 같아요. 엄청난 효도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장성하에서 잘하면은 뭐 내가 본 것 같고 한 것 같죠. 하지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키워주시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색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바쳐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헌신이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은 날마다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게 없는 것 같으면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아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은혜만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헌신이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즐거워하는데 먼저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너희가 즐거워하라.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기뻐하는데 너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구약의 이 장소는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향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만 기뻐하고 나만 받은 은혜를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울고 있는 다른 그들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신방을 다니고 전화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 평온한 것 같죠? 평온한 것 같죠? 서로 주일날 보면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죠? 예. 여러분 목사는 조금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조금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한 분도 평온한 분이 없어요. 한 분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안에 그 감사와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그저 또 한 번 교회의 절기를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한 해 동안 한 해의 반년을 살아오면서 땀 흘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지쳐있는 자들을 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수고하고 지쳐있는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에게도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이 예물을 드리면서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형편이 넉넉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날마다 공공하고 날마다 쓸 것이 많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구별되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그 믿음대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식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형편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아버지, 장학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불행한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뻐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주여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공고함으로 주님 앞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내 삶의 공고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누리는, 오늘 그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